좋은 아침입니다. 서창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반석으로 자리하는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걸리는 돌 사탄이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게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강하고 화려한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조롱을 받아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하며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후에 부활하셔야 메시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예수님은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해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필연적으로 반드시라는 의미이고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처럼 반드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살려서 21절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된 필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일들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강하고 화려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베드로가 강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의 원어는 힐레오소이라는 말입니다. 문맥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당신에게 비껴가게 하시기를 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담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이 예수님을 피해가게 하시기를 축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이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을 위해 베드로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이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얼마 전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사탄이라 하셨고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울 반석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이 가셔야 할 메시아의 길을 막아섰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고 사탄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은혜롭게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베드로였고 같은 자리에서 은혜로운 말로 예수님의 길을 만류했을 때도 베드로였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은혜로운 말을 했지만 한 번은 반석이라 칭함받고 한 번은 사탄이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며 신앙 고백했을 때는 반석이었지만 베드로 자신의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님을 만류했을 때는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을 때에는 반석이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신의 뜻을 내세웠을 때는 사탄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누구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석으로 인정받고 싶을 테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한순간에 사단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반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흔드는 사탄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반석에서 사탄이 되는 일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라고 예외일 리 없고 신학 박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에 자신의 이익을 첨가하는 순간, 신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탈바꿈하는 순간 누구라도 반석에서 사탄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상대방을 사랑할 때 집착이 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반석의 자리에 거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더라도 결국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자주 넘어지더라도 여전한 반석의 자리에 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